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나는 지옥도 모른다, 나는 극락도 모른다. 많은 무속인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직접 여러분들이 내 몸에,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조상님을 실어봐도, 또 구슬하는 과정에서 제갓집에 조상님을 실어봐도 그 조상님네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있다 왔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극락에서 있다 왔다, 나는 전생에 개였다, 나는 전생에 아귀였다, 나는 전생에 수라였다, 나는 전생에 축생 버러지였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평생 단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속인으로 살면서 느끼고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도 없다, 극락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의 스님들의 행적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성철 스님 하면은 정말로 피나는 수행을 한 훌륭한 선승으로, 또 수많은 책을 펴내고 공부를 많이 한 학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철 스님만큼 취향을 받는 스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성철 스님의 그 일대기 중에서, 살아온 삶 중에서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철 스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성철 스님이 1912년생이고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본명은 이영주고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님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이거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혼을 하시고 아들 라울라를 낳고 나서 출가를 하시게 돼요. 근데 성철 스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유사하게 딸 불필이라는 따님을 낳고서 출가를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라울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 라울라라는 이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귀찮은 존재라는 뜻이, 귀찮은 존재. 근데 우연의 일치로 성철이 스님도 원래 얘네 관심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이 불필요하다 해서 불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출가를 하세요. 근데 성철 스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철 스님은 3000배를 해도 만나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이 성철 스님의 모친 대신 어머니가 찾아와서 3000배를 2번인가 했는데 다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 따님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54년을 보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성철 스님의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없는 것이다. 물론 구도자로서의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구도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마저 단절하고 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철 스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서 백년암에서 8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눕지 않고 살으셨다는 그런 말, 평생 생리식을 하셨다는 말.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 불교에 종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정. 물론 이 당시에 원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종정을 하셨던 분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기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도 전두환 정권을 인정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스님들이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이유로든 성철 스님이 이때 종정이라는 직함을 맡아서, 물론 그로 인해서 불교의 어떤 평화를 찾아오고 불교계의 정화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종정을 맡았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성철 스님이 또 하나 위대한 점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진울 스님이 말한 이 도노 점수락의 깨달음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유일하게 도노 돈수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깨닫는 건 한순간이다. 평생을 내가 수련을 했지만, 평생 수련하고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서 8년을 눕지도 않고 살아봤지만 깨닫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랬는데 이 성철 스님의 이런 어떤 정말로 전설 같은 일대기에 비해서 성철 스님이 지금 이 딸 불필, 이분도 결국은 출가하셔서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불필 스님을 54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는 거, 이거. 저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3000배를 2번씩에도 안 만나줬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성철 스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있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쓴 이게 깨달음의 시라는, 깨달음의 시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 시를 제가 따로 해석을 안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시를 쭉 한번 들어보시고, 깨달음의 시 성철.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홍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많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여기서 이 서천이라는 말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서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역이라고, 서천 서역국이라, 이거는 지금 인도를 말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서천의 인도를 말하고, 동토라는 거는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필요로 해서 동쪽 나라예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말도 있죠. 달마 대사가 결국 이 인도의 스님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이 중국이 인도의 불교를 전파한 최초의 스님으로 인정되는 것이 달마 스님인데,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서역의 불법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거꾸로 달마설의 그래. 달마설의 의라는데,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인데 달마가 서쪽에서 왔잖아요, 동쪽으로. 그거나 달마 입장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문으로 쓰면은 달마설의 의라는데,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천이라는 말이 인도를 말하고, 동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인도, 아니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천에, 서역에서 인도에서도 속이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기만하였다. 이렇게 시가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해석을 안 해드릴게요.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 휘두르니 만리에 송장이 가득 차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봐야 이 무슨 도리인가.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철 스님의 한마디 말이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뱉어냈다는 말로 보여요. 내가 한마디 말을 뱉으니까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이 이론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화를 주고, 여러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내가 칼을 한번 휘두르니 만리에 송장이, 죽은 시체가 가득하더라. 그 내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았다는 말, 상처를 받았다는 말. 그 말은 그게 내가 스스로 알든지 모르든지 나 역시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이런 내가 뭐 불법이었다고 불교였다고 천국이었다고 극락이었다고 죄업이었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신실명을 그래서 이 상신실명이라는 상할 상자에 몸신자 잃을 실자 목신명자 몸이 상하고 목숨을 잃었다. 몸이 상하고 목숨을 잃은 것을 면치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 불법이라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내가 거의 90세 80대 되는 생 동안 내가 새끼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고 부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내 한마디를 따르는 수많은 진짜 순진한 민중들에게 내 한마디 말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느냐. 나는 그걸 알든지 모르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이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후회하는 말이에요. 후회하는 말. 첫 대목에 말한 것처럼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석가모니 말씀을 나는 그 믿고 따랐는데 결국 석가모니가 한 짓이 도둑질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결국 지금 이 스님들이 하는 짓들이 이 명진 스님이에요. 명진 스님. 옛날에 서산대사가 한 말이에요. 서산대사가 한 말을 명진 스님이 다시 한 말인데 가사장삼 입은 도둑놈들이라서 가사장삼 입은 도둑놈들. 수행은 안 하고 돈벌이만 급급하는 이 장사꾼 스님들은 가사장삼 입은 도둑놈들이라 했어. 근데 가사장삼 입은 도둑놈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석가모니고 달마는 그 석가모니의 똘마니로 작은 도둑놈이라 이거야.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 나는 정말 이 스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평가를 했다니까. 물론 내가 이 스님을 평가할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격이. 근데 이거는 내 심정이니까 내 심정. 여러분들은 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전국의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이 나를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안 하고 착한 일 안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배로 떨어진다. 저승에 열시왕이 있다. 사자고가 있다. 지옥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선생님들 자유예요. 그 선생님들 자유인데 제가 매번 영상을 보더라도 너무한 게 내리꾸 타는데 내리꾸 타는 거잖아. 내리꾸 탄다면은 최소한 신을 받는 거잖아. 신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리꾸 받는 이 도중에 이 무당의 몸에 빙의가 됐다고 그것을 또 온만이반매음을 하냐고. 이 빙의를 퇴치한다고 온만이반매음을 하냐고.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나무라고 싶진 않아. 근데 이 온만이반매음을 또 경을 읽는 법사님이 너무 또 훌륭한 법사님이잖아. 지금 두 달씩이나 된 인제 겨우 생기복덕 배운 얼마나 훌륭한 법사님이야. 이 훌륭한 법사님이 온만이반매음을 해서 근데 이 빙의가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도둑놈의 말을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무속인들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이 시가 좀 길어서 2편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주십시오.